막 중요하다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사성제는 그런 식으로 세 번을 돌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성제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마치 비유하자면 병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약에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은 내가 약을 아무리 잘 먹고 싶어도 그때그때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옆에서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약이 너무 세다 싶으면 줄여주고, 약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늘려주고, 내 상태를 딱 보고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쉬지 않아서 약발이 안 받게 하면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몸을 움직여서 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기운을 차려야 될 상황이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간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것처럼 먼저 병은 알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성제죠. 괴로움. 우리가 괴로움을, 병은 모든 것에 괴로움의 대표죠. 그 다음에 그 병에서 우리가 낫고 싶으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야 한, 병이 낫는 것은 멸성제예요. 그 멸성제인데, 멸성제는 무엇에 의지해서 나와요? 약을 먹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성제예요. 그래서 아까 도성제를 갈 때 그런 간호사가 바로 이제 우리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식 아니면 그런 성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자면 사성제는 이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병을 나아가는 것처럼 중생은 그것을 사성제를 알아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미륵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성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16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사제, 사성제 16가지의 행상, 이 상자 또 나왔다. 아직 비디오 안 만들었는데 또 나왔네. 자꾸 나오네. 자꾸 나와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아, 16행상이라 그래서 4 곱하기 4예요. 그래서 뭐냐? 사성제,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어떤 모임,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어떤 모형을 가지고서 가는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성제에는 무상, 고, 공, 무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집성제에는 인, 집, 생, 연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멸이 있고, 멸이 있고, 청정,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쳐진 고요할 정자고,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벗어날 이자, 그 다음에 도성제에는 도여 행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도성제의 성격, 열성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이런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걸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인이고 결과. 그 다음에 멸성제는 결과죠. 벗어남. 결과고, 그것의 원인인 도성제. 이 깨달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거는 윤회예요. 이쪽은 이쪽은 윤회의 원인과 결과고, 이쪽은 해탈의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이유와 결과, 그 다음에 해탈을 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은 뭐냐?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씨앗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면, 모이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미 남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조건으로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별 수가 없어요. 나야 돼요. 싹도 햇빛 뜨거운 거 이거 나면 봄이 되면 지가 안 나오고 뻗ing겨도 어쩔 수 없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싹이 트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지고 조건이 갖춰지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발생하게 돼요. 생기게 돼요. 이것이 집성제의 뭐라 그래야 되나? 특성? 집성제가 가지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성제는 그럼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말을 써요. 상락아정. 이건 많이 들어봤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끝 반대말이에요. 요거 반대말. 근데 상락아정을 제일 그것의 반대. 이것이 이제 고성제가 상락아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고가 무상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끄트머리 가서는 고통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없고 내가 옷 벗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아주 말끔한 절대 때 안 타는 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공무화가 우리가 공성하고 그 무화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조금 거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성제는 언제 수행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선정 상태가 아닌 일어나서 이제 그 바람이를 닦을 때 일어나서 선정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모든 현상계를 보면서 샅샅이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비춰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닦기 때문에 그런 현상계를 보는 식은 절대로 공성을 터득할 수가,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처럼 현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친 의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승에서는, 그러니까 남방불교 쪽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이제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대승이 얘기하는 그런 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대승과 소승을 나누는 개념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공성을 얘기를 하면 이건 소승이고, 그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처음 그 세 번째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본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기하고 공성을 같은 뜻으로 놓으면 대승이에요. 물론 거기에 유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어쨌든 중간에서는 연기와 공성이 같은 뜻이에요. 그걸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대승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승의 구경이라고 하는 그 중간 학파의 가장 높은 그 공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세한 공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조금 거친 뜻에 대충 섬기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인은 뭐예요?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일단 길이 있어야 되겠죠. 길이 있고 그 길에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딱딱 맞춰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적합하게 그 길을 가서 자기가 딱 치를 만치의 값을 딱 치르고 번뇌를 딱 뿌리를 뽑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은 그 길을 직접 가야 돼요. 내 발로.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즘에 낙하산이라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발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 도성제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출리심이라고 그러죠. 출리심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염리심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제 출리심이라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 시작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은 출리심의 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래서 예, 이거 멸한다는 것이고, 깨달음의 길을 가서 우리가 윤회를 그 흐름에, 윤회에 계속 번뇌의 흐름이 이어져 오잖아요. 세세생생 무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억과 번뇌의 흐름에서 그 흐름이 멎게 되는 거예요. 멈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딱 적당히 값을 치르고서 예, 정확하게 예, 딱 대치를 해서 자리를 완전히 딱 바꾸는 거거든요. 번뇌의 자리를 깨달음으로서 깨달음의 깨달음이라는 약으로 완전히 자리를 이렇게 딱 바꿔서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리가 얘 고요하다. 아무것 번뇌가 더 이상 자리를 싹 약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서 막 번뇌 때문에 막 열이 나고 있는 이 성난 상태를 약으로 싹 치료해서 더 이상 성난 걸 완전히 자리를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고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발로 또박또박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묘자를 이 묘자가 뭐 진공 묘유 할 때 그 묘자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진공 묘유 하는 것은 그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묘는 그러고 하고는 조금 다른 아까 이거하고 또 설명이 같아요. 조금 거친 의미에서의 묘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니면 멸이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냥 흐름이 멈춰서 딱 끊어진 그 자리거든요. 계속 이어져도 흐름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거친 예가 뭐냐면 등잔에 불을 켜놨는데 기름이 다 돼서 불이 딱 꺼지는 거하고도 같은 뜻이거든요. 불이 켜짐의 흐름이 불이라는 흐름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멈추어서 얻게 된 끊어짐. 그것이 이제 단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끊어졌는데 뭔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으로 막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거. 그게 이 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번뇌가 끝났거든요. 번뇌가 끝남으로 인해서 딱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물단지 밖에서 막 애먹이고 그 딱 어느 순간 딴 집에 딱 가버리고 나면 조용한 그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잖아요. 드디어 갔나 보다 하고 막 마음이 탁 낮으면서 그 행복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같이 하면 출리심이죠. 그 여기서는 원인으로서의 출리심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벗어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 예,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성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무상이 무상이 항상하다. 항상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제 내가 그대로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1초 전에 내가 그대로 예, 그대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변치 않고 뭐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변치 않고 그대로 내가 지금 어제 내가 오늘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흐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지는 거하고 어제 내가 오늘의 나인 거는 다르거든요. 조건이 다 달라졌잖아요. 어제 나를 구성하는 조건은 오늘 먹은 밥이 없는 조건이고 오늘의 나를 구성하는 조건은 오늘 먹은 밥 그리고 오늘 나는 대승포살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량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지금 내 몸인데 어제하고 분명히 다른 몸이잖아요. 조건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제와 나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이. 그래서 변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다 변한다. 결국은 네 눈에 네 눈에 큰 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도 본 큰 덩어리, 오늘도 본 큰 덩어리, 겉모습만 봐서 똑같아 보여서 비슷해서 같다라고, 그놈이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세한 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상락이죠. 상락. 즐거움. 뭐가 즐거워요? 다들 앉아가지고 멋있는 해운대에 멋있는 참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음악이 들리고 더군다나 바리스타가 너무 맛있는 커피를 탁 뽑아주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겁니다. 편안한 카페에 앉아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 편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편한 거. 그것이 오래 앉아 있으면 궁뎅이도 아프고 커피 아무리 맛있어도 10사발 마시면 속 쓰리죠. 그 끄트머리 가면 다 고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 고더라. 끄트머리 고의 본성을 끄트머리에 갖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걔 날 때부터 꼬리에 고가 붙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라잖아요. 뭐가 비어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남이에요. 나와 다른 거. 이거는 나와 같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예요. 내가 어떤 것이 없다? 내가 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게 더 거치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이 생에서 잘 살았어. 다음 생에 갈 때 이때 치마를 입었으면 치마 싹 벗어놓고 이때는 이제 바지를 입어. 예, 바지를 탁 입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거 있잖아요.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 음, 이생의 나는 뭐예요? 이생의 나는 옷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생의 나는 마치 옷과 같아서 이생은 슥 벗어버리고 다음 생에 옷 갈아입듯이 딱 가지. 이생의 나하고 지금 이생에서 저생으로 가는 이 빨가벗고 가는 나 있잖아요.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나와 남이에요. 마치 나와 남처럼 이생의 삶은 남이고 나는 이생에서 저생으로 빨가벗고 가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요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가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 이 옷 입고 있는 이것이 온전히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아예요. 옷 벗고 옷을 갈아입고 다니는 이 모델로서의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때? 내가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내 맘대로 우리 일체유심조 할 때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내가 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맘대로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모여진 것은 무상하다. 다 변해. 왜 변한다 그랬어요? 모든 모여진 것은 본래대로 끝에 가서 떨어지잖아요. 모이는 거하고 떨어지는 것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이렇게 모든 모여진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재행무상이고 그다음에 일체계고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즐거움이라고 편하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끄트머리에 본래대로 꼬량지에 고통의 괴로움이라는 걸 달고 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계고는 괴로움하고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고 괴로운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한 끄트머리에 본래대로 꼬랑지에 괴로움을 달고 놨는데 꼬랑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 뒤에 있으니까 안 보였을 뿐인 거예요. 안 보였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똑 떨어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범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얘를 벗고 계속 지 혼자 가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델처럼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하는 이 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 비로소 모든 것이 예, 제대로 된 그 얘가 얘를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멸성제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멸성제는 그냥 옷을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성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어디서 억수로 많이 봤죠? 그죠? 이거 뭐라 그래요? 빨리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그저께도 했는데 예, 사법인. 이거 사법인이라 그러죠. 법인 뭐예요? 네 가지의 부처님 법이라고 도장을 꽉 찍는 거라 그랬죠. 이거 도장인자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있으면 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예, 그런 뭐라 그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왜 요게 부처님의 요거만 있으면 다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간혹 우리의 잡념이 들어가서 부처님 법을 말하고자 하는데 살짝 빗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준이에요. 요거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건 부처님 법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이게 아니라 잘못 넘어가면 그 부처님 법이 아니라 그건 네 잡생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반야신경이 반야신경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혀와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은 우리가 번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간혹 여기서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질 수 있는 잣대예요. 그걸 사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법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상을 관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무상을 제가 한번 동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무상 관하는 법. 이게 이제 그 세친보살님이 그 금강경 주석서를 쓰신 게 있으세요. 그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거 관하는 법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중요한 거는 세친보살님 당시의 사상이 네, 세친보살님이 구사로는 유부의 학파를 경량부 학파로 이끌기 위해서 예, 쓰셨고 이거는 경량부 학파를 유식의 학파로 이끌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식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유식의 견해에서 이제 이거를 수행하는 무상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은 안 드리고 이걸 딱 나눌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이제 대상을 놓고 이제 관하는 법이거든요. 무상을 관하는 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설명은 이래요. 이게 제가 왜 이거 적어놨냐면 우리 금강경에 요거 빠졌어요. 몇 개.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여몽한포령 있죠? 여몽한포령 여로 영여전 응당여시가 그 뭐지? 제일 먼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생멸머 그거 아니네.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로 영여전 여로 영여전 여몽한포령 한포영 여러 영여전 그 다음에 이거 빠졌고 이거 빠졌고
이거 빠졌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빠졌어요. 근데 빠지면 이게 관상하는 이게 무상을 관하는 거기에서 이게 다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다리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아셔야 돼서 이게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관하는 방법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상을 어떤 식으로 관한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요거는 어떤 뜻이냐, 새벽별이 어때요? 그러니까 새벽별이 아니라 그냥 별이에요. 이거는 제가 책을 그대로 갖고 와서요, 새벽별이라고 번역해 놓으신 걸 그냥 가져왔는데, 일단 별이에요. 별인데 무슨 별? 낮에 뜨는 별이에요. 대낮에 별이 있잖아요. 있는데 태양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일 뿐이지 별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있는데 밤에만 보이고 낮에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별은 밤에 뜬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낮에도 별이 항상 떠 있잖아요. 그걸 관할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물거림은 뭐냐면, 우리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 수정체가 탁해져 가지고 눈에 이렇게 아물아물거리게,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쏟아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정체가 탁해져서 원래는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맑은 물이 아니라 걔가 이렇게 뿌얘져 가지고 그 뿌연 게 그림자가 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거기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착각, 이렇게 환상과 같이 완전한 착각이 아니라, 이 아물거림이라는 것은 그 조건 있잖아요.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잘못 보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등불이거든요. 등불은 걔가 지 혼자서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받치고 있는 등잔도 있어야 돼. 심지도 있어야 돼. 심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도 있어야 돼. 또 바람이 세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의 조합의 최선의 결과이지 불지 혼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환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환술. 환술은 뭐냐? 우리 마술. 없는데 탁 하면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장미가 갑자기 나오고 비둘기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술이 아니라, 우리 눈을 착시를 일으키는 마술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없는 걸 이렇게, 우리 손오공이 머리카락 탁 뽑아갖고 픽 하면 손오공이 수백 마리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슬은 어때요? 예, 이슬은 아침에 해가 뜨면 잠깐밖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아주 잠깐밖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물거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거품이, 자, 이렇게 물이 똑 떨어지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탁 떨어질 때 이렇게 왕관 현상이 일어나죠. 왕관 현상이 일어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지 혼자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기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여기서 뽀글뽀글뽀글뽀글 나오죠, 공기가. 그 다음에 막 파도가 치면, 그렇게 해서 파도가 치면 파도의 끝에 가서 뭐예요? 거품이 버글버글버글하게 일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물거품이 요걸 얘기할까요? 요거를 얘기를 할까요? 어느 걸 얘기를 할까요? 대답 안 하면 넘어갈 건데. 파도의 거품 아닐까요, 스님? 파도의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체는 물 바다지만 거기서 그냥 일어나는,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섰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네. 이거는 설명은 잘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성제, 마지막에 고에서
무화하고 뭐가 있었어요? 공무화가 있었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남이고 생판 남이고 이거는 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남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거품은 물하고 이거 물방울하고 생판 남이잖아요. 찌꺼기잖아요. 먼지들의 찌꺼기에 의해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는 물이 아니에요. 본질이.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뽁 들어가서 뽀글뽀글 나오는 얘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물방울이 올라와서 폭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본질이 물방울이거든요. 근데 물방울에 공기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물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 공무화할 때 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화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자, 힌트 드렸으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답은 다음에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거품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꿈은 뭐예요? 꿈은 아무것도 없는데 꿈속에 코끼리가 나오죠. 코끼리가 진짜 꿈에 있으면 우리가 머리가 터져야 되겠죠. 머리가 코끼리가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꿈에서 우리가 코끼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관할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개는 아주 짧은 순간밖에 안 머무르잖아요. 순간에 모든 하늘의 조건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뭐 이렇게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전극이 순간의 찰나에 딱 부딪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의 찰나의 부딪힘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죠? 구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돼요? 구름이 해가 막 내리죠. 뜨거워. 그래서 바다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바다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구름이 생기죠. 구름이 생겨서 가서 비를 똑똑똑 떨구고 지는 가벼워져 가지고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됐는데 이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거는 위에 찬 공기가 내리누르고 밑에 따뜻한 공기가 올려받고 이게 적당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한쪽이 이쪽으로 확 누르면 얘가 있을 수 없고 이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비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아예 그냥 구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찬 공기가 없으면 아예 공기가 다 흩어져 버리고 안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조건에 아주 적절한 만남이 있어서 그게 힘의 균형을 딱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구름이 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이제 우리가 무상을 관함으로 인해서 해탈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승에서는 대부분 이 사성제를 관하는 4세 16황상을 관하는 걸 해탈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구설론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